아멘. 자, 오늘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이전에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 하나님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제 성령님을 따라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세 번째 시간 우리 짧게 가는데 로마서 우리 개관, 아마 좀 이 개관하는 시간이 몇 번은 더 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말씀 앞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는 많은 중요한 주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이 로마서 전체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우리 계속했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게 바로 원시복음.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말씀의 시작, 우리 원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들리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는가? 죄를 안 지은 사람,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산다고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안 지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사망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망 선고받았으니까, 사망 선고받았으면 그 사람에게 남은 것은 이제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어떤 누구도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죄가 되는, 어떤 사람은 나 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자, 우리 죄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자, 죄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우리 자세하게 나중에 보겠지만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죄가 되는 이유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한 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죄, 그리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에 이게 바로 죄가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에 모욕을 주고 모독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이 원시복음,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5장을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 후손, 여자의 후손이 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앞으로 다가올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지금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전체 큰
어떤 중요한 것들만 지금 객관적인 것들만 1장 7장의 요약을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우리 두 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율법은 뭐다? 의롭게도 정결하게도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자 우리 죄를 지은 사람은 진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우리 진디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 잘못하면 아빠가 때려? 안 때려? 야, 혼나기만 해. 안 맞으니까 계속 똑같은 짓을 하잖아. 그지? 혼나기만 하잖아. 근데 한번 맞잖아? 그러면 딱 맞은 게 기억이 나잖아? 그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싶은데 한번 맞으면 그 죄와 실수가 줄어들어. 그래, 알았어. 끝나고 얘기하자. 그치? 그래서 우리 다윗이가 많이 맞아가지고 요즘 안 맞아서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이야? 자,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을 다 지킨다고 심판을 안 받을 수 있다?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값을 치를 수도 없고 자, 우리 이제 진이가 왔기 때문에 좀 쉽게 얘기하는데 죄의 값이 있어요. 죄값은 뭐다?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 지은 사람은 내가 죽어야 돼요. 그죠?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다고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왜? 정해진 것이 누군가 죽어야지만 내 죄값을 갚으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죄값을 치를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고 새롭게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고 정결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가능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값이,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첫 번째가 우리 했던 로마서 중요한 얘기, 이 로마서 얘기하면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2절,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이제 칭의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죄받은 인간을 위한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정죄받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 뭐예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가 바로 이 칭의. 칭의는 넓게 보면 구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의롭다고 정죄받은 사람을 향해서 너 의로와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실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 칭의. 이 구원은 거의 같은 말인 것입니다.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원칙.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더 쉽게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원칙이 바로 칭의인 것입니다. 자, 죄를 졌어요. 그런데 이 죄 지은 내가 당연히 죄값을 갚기 위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나 대신 누가 죽었다? 나 대신 이 십자가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갚아주셨습니다. 그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과 동시에 어떻게 되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상징하는 우리 구약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칭의에 해당되는 구약의 사건이 뭘까요? 야, 이거 맞히는 사람. 칭의에 해당되는 칭의의 첫 번째 예표로 등장하는 그림자로 등장하는 구약의 사건. 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양과 관련이 있어요. 뭐다? 칭의에 해당되는 첫 번째 사건. 그렇지요. 우리 정답맨. 예. 가죽옷. 그게 바로 왜요?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힌 것입니다. 그죠? 우리 진이가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어. 오늘 영접할 거 아니야, 그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순간 진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용서받고 깨끗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뭘 더해 주신다? 예수님의 가죽옷, 예수님의 의의 옷을 진이에게 덧입혀주기 때문에 진이는 예수님을 영접한 오늘 이후부터는 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번 더운 캠프 때에도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우리 진이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진이가 예수님을 오늘 영접하면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 영접하기 전까지는 지옥에 가. 불타는 지옥. 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천국에 가. 진이야,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천국 가지. 네. 우리 다윗이는 천국 가는데 너는 천국 못 가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래, 좋아요. 야, 내가 그때, 야, 진이는 얼굴이 너는 이렇게 하얀, 멋있다. 야, 네, 할렐루야. 오늘 온 게 우연이 아니잖아. 그렇지? 유도장에서 우리 다윗을 만난 게 우연이 아니잖아. 그렇지? 예? 나보다 덩치 더 큰 친구가. 만나보니까 어때? 다윗이 마음에 들어? 예, 그러니까 따라왔지. 그치? 예, 너 진짜 좋은 친구 만난 거야. 예, 친구 따라 강남 온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오늘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 할렐루야. 야, 그래서 친구한테 한턱 내야 돼. 치킨 한 마리 정도 쏴줘야 돼. 아니, 우리 다윗이 2마리 먹으니까 2마리 쏴야 돼. 자, 야, 한 마리는 우습지. 한 마리는 간식, 2마리부터 이제 먹었다. 이렇게.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칭의. 그래서 칭의 받는 순간, 의롭다움을 받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어떻게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앞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나를 죽여 너를 구원할 거야.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면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었어.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내가 너에게 의의 옷을 입힐 거야.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할 거야.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거야.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옷부터 지어 입혔어. 복음도 선포하고 옷부터 지어 입혔어요. 앞으로 그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칭의가 바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원칙인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법정이 있어요. 법정에서 저 사람이 지금 사형받아 지금 죽어야 되는 사람이야. 딱 와서 사형!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냥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법정에 딱 왔는데 예수님 때문에 너 의인이라고 법정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사형 선고받고 죽어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믿었더니 사형이 아니라 너는 이제 의인이라고 주님이 칭해 법정 용어예요. 너는 의인이야. 이전에는 너는 죄인이었지만 너는 이제는 의롭게 되었어.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것이 바로 칭의인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 25절 말씀. 이게 다 우리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하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칭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아니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 진이가 할 거야. 따라서 해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데 오늘 이제 진이에게 믿음 딱 주시면 좀 이따가 내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는 거야. 아까 방송에도 나왔지? 똑같이 따라서 하는데 똑같이 따라서 하고 진짜 마음으로 입술로 시인하여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도 지금 이 순간 우리 예배 시간에 은혜를 누리는 방법 바로 하나님을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었다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뭐냐면 중요한 거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성화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염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치료제. 자,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구원받았어요. 우리 예성이도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예성이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마음에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좀 이따 나오는 우리 로마서 7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것을 하기 전에 자, 칭의는 여러분 보세요. 약간 어렵지만 어렵지 않아요. 칭의는 변화의 과정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 우리 진이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죄인.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의인.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를 얻지 못했는데 우리의 신분이 자녀가 되면서 의의 신분을 얻었다고 하는 선언이 바로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의롭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요.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넘어가려면 이 설교를 들으려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성화가 우리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진이야 먼저 우리 영접하고 설교 듣자. 알았지? 따라하세요. 나는 너 조용히 해. 너가 진이야? 야. 이름은 조요, 이름은 아니야. 성은 조씨, 이름은 진희. 우리 진이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날이야. 너 이전에 교회 가본 적 있어? 어이, 할렐루야야. 진짜 너 오늘 진짜 할렐루야다. 야, 진짜 할렐루야. 내가 끝나고 나면 너무 기뻐서 우리 중에서 한 사람이 아이스크림 사줄 거야. 우리 전체 다. 자, 지금 제일 크게 한 사람이 사주는 거야. 잘 들어봐. 알았지? 따라서 하자.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에 올라가셨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박수. 할렐루야. 자, 이거 영접했으니까 이제 계속 와야 돼. 알았지? 우리 친구 따라서 계속 와. 알았지? 우리 친하게 지내자고. 우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진이가 이제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성령과 함께 우리 성화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지금 오늘 구원받았어. 그러면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이제부터 이제 괜히 했다 이런.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최고의 기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과정입니다. 변화의 과정.
예, 병원에. 자, 칭의라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을 토대로 이 성화는 평생 일어나는 일입니다. 평생.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이 칭의와 성화를 얻는 열쇠가 뭐다? 율법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얻는 열쇠는 바로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이 성화와 영화와 칭의와 성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칭의와 성화를 이루는 수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화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볼 텐데, 바울은 로마서 6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자신을 변화의 과정에 내어주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친구들 잘 들어야 돼요. 특히 우리 10대, 20대 청년들, 우리 부주님 잘 듣고 있죠? 잘 듣고 있죠? 자, 이제 뭐예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말이 좀 어렵잖아요. 다시 말을 바꾸면 너희 자신을 변화의 과정에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과정에 어떻게 해요?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우리 7장 4절인 것입니다. 자, 죄인인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바로 열매 맺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 나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핵심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마다 이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고 싶어집니다. 우리 어떤 열매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부준 따라서 해야지. 같이 해야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맺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을 향하여서 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준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율법 따라서 합시다.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고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 속하는 것이 바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렵지 않습니다. 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 여러분, 요한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 잠깐 요한복음의 주제를 얘기를 할게요.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요한복음이 던지는 메시아는 누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이 던지는 예수님은 누구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다른데 이 요한이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다시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가 인간 예수이기도 하지만 바로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 증거가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복음서에다 나오지 않지만 예수가 하나님이신 증거가 요한복음에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요한복음 11장에 요한복음 11장 사건, 다른 거 만지지 마세요. 빨리 만지면 다 티납니다. 요한복음에 바로 죽은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어요. 사람들이 다 안 돼요.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사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냄새가 나요. 그랬더니 그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선포하신. 왜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누구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살게 된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어 이제 우리 갈 것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 이제는 변화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다른 모회사이신 영, 바로 예수의 영,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붙잡으라, 성령을 붙잡으라 다 같은 말입니다. 철저하게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진지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확 들어오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마누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한다? 함께라는 얘기는 옆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는 옆에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 계신다, 하라마? 어디 계신다? 어디 계세요? 누가? 누가? 다윗이가? 예성이가? 아니,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래서 우리 진이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예수님은 우리 진이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진이가 힘들잖아. 이제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 다윗이한테 얘기하지 마. 다윗이가 해결을 못 해줘. 그렇지? 근데 너 안에 계신 성령님께 하나님, 성령님 나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만약에 진이가 혼자 해결을 못하면 해결할 수 있는 힘, 지혜, 필요한 모든 것을 진이에게 부어주셔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제는 하나님 불러봐봐. 그럼 그 하나님 막 느껴지는 일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좋아. 다윗아, 친구는 한 대잖아. 그럼 다윗이 안 하면 안 되겠지? 할렐루야. 그 이제 만나면 뭐해? 만나자마자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제는. 야, 아멘. 다윗이 밥 먹을 때 기도해? 기도하는 거 못 봤지? 이제 네가 하자 그래, 알았지? 자,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제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우리 자신은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너 안에 거하여 너를 통하여 내가 열매를 맺을 것이니 너는 나를 따라와 나에게 순종해야 돼. 그 말씀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으로 가기 전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이렇게 더 요약을 할 텐데요. 로마서 8장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이르러야 할 것이 바로 여기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덕분에 더 이상 정죄함이 있다 없다. 자, 반전 나오시고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중대한 변화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 안에서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제는 우리에 대해서 죄인이라 얘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갚으셨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히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아. 우리 진이가 다윗이 볼 때 완전해? 죄 하나 안 져? 실수하잖아, 그치? 그렇죠. 절제 못하고 막 그러잖아. 왜 그래, 그치? 근데 완전하지 않아.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변화의 과정을 평생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왜?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바로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 진실을 영접하게 되면 죄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 때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음부는 죽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사망의 권세가, 죽음이 예수님을 건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음부의 권세가 건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고 죽음의 문제에서 죽는 건 사슬이지만 그 죽음의 문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죄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제 철저하게 오늘 한 가지 적용. 내 안에 계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예수의 영을 따라서 우리는 변화의 과정을 이제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의 성품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속 충성 온유 절제 예수님의 성품이 맺혀질 때까지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 나를 통하여서 예수가 흘러가요. 아무리 선교사라도 할지라도요, 그 현장에서 변화의 과정을 계속 성화의 과정, 성령님을 안 따라가면 예수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지 않은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면서 예수를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그거요? 주여 영원전에 함께 찬양한 다음에 우리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전에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꿈 아들 예수 죽이기까지 아들 예수 죽이기까지 포기할 수 없던 꿈 포기할 수 없던 꿈 죄로 죽어 깨져버린 죄로 죽어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아들 삼아 회복하여 아들 삼아 하늘 보좌 앉히셨네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근으로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 찬양하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그날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날마다 변화되기 위하여서 열매 맺기 위하여서 성령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거룩하기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따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거룩하게 변화되어 사역을 감당하는 영원권 사역을 감당하는 영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을 하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을 구주와 전용 주님으로 오늘날 영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이 은혜에 감사하여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며 예배하며 교제하며 거룩하게 변화되어 영원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수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로마서의 또 서론적인 말씀 칭의와 또 성화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며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자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감사. 특별히 오늘 우리 진이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진이를 지금부터 붙잡아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며 또 교회에 나오며 신앙생활하며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성화의 과정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예수님이 영접한 자들마다 하나님이여 성령님을 따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을 따라 복음을 증거해야 사면 온전히 감당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확장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통치와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며 거룩함을 유지하며 영혼 구원의 사역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곳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일산 열방교회와 올레서스 미니스트리와 가정과 기업과 대한민국과 북한과 탈북자들과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 성령님과 함께 복음 증거에 사며 하나님이여 거룩한 삶을 살아내며 예배자의 삶을 살며 복음 증거에 사며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나이다.